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어제 동부여 1편에 이어서 오늘은 마무리 편입니다. 장창호 삼국유사 제1권 끝편이기도 합니다. 자, 헤브루는 북부여 헤모수의 아들입니다. 그 헤브루의 신하 대신인 아람불의 꿈속에서 상황이 나타나서 나의 자손을 위해서 아들아, 네가 이 북부여를 비워줘야겠다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헤브루는 아람불과 함께 신하 그리고 백성들을 다독여서 연고제를 지니고 꽃이 피는 봄에 우리 민족 대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동쪽으로 북부의 흘승골성을 떠나서 동쪽 평야시대로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기존에 있던 주로 동부여 쪽에는 벌판이라서 농사를 짓는 무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현지에 적응하고 접수하고 협상, 회유, 협박, 전쟁까지 불사하는 이 장면들을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제2장입니다. 새봄 아이들 진달래 꽃잎을 따먹으면서 뛰어다닌다. 백성 짐을 꾸리고 먼 길을 떠날 참입니다. 잘 있어라. 우리는 간다. 정든 북부여를 떠나 동부여로 간다. 신하들 오룡거를 대령합니다. 헤브루 흘승골성아 잘 있어라. 헤브루 용광금을 지켜든다. 헤브루는 오룡거를 타고 아람불은 말을 타고 신하들은 오룡거를 끌거나 헤브루와 아람불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모두 노래 잘 있으라 북부여를 부릅니다. 모두 잘 있어라 부여야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죠. 옛 부여 떠나 동으로 간다. 하늘의 명 받들어 간다. 오순도순 살던 땅 두고 눈물 훔치며 우리는 간다. 해모수 천왕랑의 명을 받아 옛부여 떠나간다. 흘승골성 두고 동으로 새부여 세우러 간다. 천왕랑의 자손은 누구일까? 그 누가 이 땅에 올까? 우리는 하늘의 명 받들어 정든 땅 두고 동으로 간다. 아픈 맘 부려놓고 간다. 흘승골승 두고 동으로 새나라 세우러 간다. 하늘의 명 들어간다. 정든 옛부여여 잘 있거라. 신하들과 백성 걸음을 멈추면 어둠이 깔린다. 개구리의 울음소리 크게 들린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뜻은 논농사를 짓는다는 뜻이죠. 그런 곳입니다. 나무 기러기, 솥대들이 다가온다. 헤브루, 아람불 이렇게 교대로 대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참개구리의 울음소리입니다. 짝을 부르는 소리지요. 가까이 가면 울음을 그칠 것입니다. 헤브루와 아람불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까이 간다. 개구리 울음 여전하다. 개구리가 사람을 겁내지도 않습니다. 엄청 큰 개구리인가 봅니다. 왕개구리거나 금개구리가 틀림없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 더욱 요란하다. 헤브루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방금 뭐라고 했어? 왕개구리나 금개구리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한 그 말. 개구리가 짝을 부르는 소리라고요. 내가 짝은 있어도 자식이 없다는 뜻인가? 논농사를 지으려면 자식이 흥해야 하니 개구리의 울음처럼 대왕의 자손이 와글거릴 거란 뜻입니다. 패자를 얻는다고? 이 개구리 마을에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단 얘기요.
신중하게 처신하시면 용광금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겠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나라를 세운다면요, 더 이상 좋을 수 없지. 아람불 헤브르의 귀에다 속삭인다. 선왕께서 꿈속에 나타났을 때도 이렇게 속삭였겠지요? 귓속이 꾸불텅한 까닭은 중요한 얘기를 느리게 들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자의 집으로 가서 청동제 농기구를 보여주면 넘어올 거라고? 어느 집이 가장 으리으리한가? 저기, 저 집입니다. 군사 아람불이 가리킨 지점을 나무 기러기를 세우고 천으로 가린다. 천 뒤에는 백성 가운데서 금화의 부모 역을 맡아 나온다. 그 모습이 그림자로 비친다. 군사 노래 곤년의 연못가에서를 부른다. 여기 곤년의 연못가에 오니 수양버들 휘늘어진 그 넓은 들판, 금빛 찬란한 지붕, 높다란 대문, 으리으리한 집 앞에 서니 끝없이 펼쳐진 문원에서 들려오는 와글와글 개구리의 합창 속에 옥동자 태어났다네 석 달 전에 몸에서 금빛 난다는 소문에 가보니 번쩍번쩍 집을 둘러친 금줄, 딸랑딸랑 흔들리는 요령소리. 축하해요. 아기 낳은 집엔 이웃의 축하만 한 기쁨이 없지. 37일 지났나 100일이 넘었나 울음소리 10달은 된 사내 아이. 우리가 꿈꾸던 세상 얻으려나 권연의 연못가에서 부푸는 희망. 아란불 청동 세금을 들고 소리친다. 아기를 잡으러 왔다. 금화의 모 깜짝 놀라 천 뒤에서 나오며 누구신지요? 아란불 아이고, 개구리 울음소리 때문에, 아니 으리으리한 집 앞에 서니 떨려서 말이 잘못 튀어나왔습니다. 헤브루 얼렁뚱땅 붙이지 말고 준비한 대로 해요. 아람불 헛기침 옥동자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청동금을 치켜들고 뻐기며 이렇게 축하합니다. 금화의 부천 뒤에서 나온다. 그게 뭐요? 헤브루 나는 헤모스의 아들인 부여의 헤브루 왕이요. 이 집에서 난 아이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될 법한데 그냥 있을 거요? 금화의 부 큰 인물이라면 헤브루 잘하면 임금이 될 운인데. 금화의 부 그게 정말입니까? 헤브루 아기가 천운을 타고난 게 틀림없어요. 아기를 준다면 적을 드리리라. 아란불 청동금을 내밀며 아기를 바꾸겠소? 금화의 부 그게 무엇인지요? 아란불 부여 왕족이 쓰는 청동금이요. 금화의 부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신다면. 헤브루 나는 부여에서 온 왕이요. 내 말이 곧 법이요. 아란불 아기는 헤브루 왕의 뒤를 이을 거요. 아기를 주시오. 교대로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여보, 왜 안 됩니까? 그냥 안 됩니다. 나중에 이 세상을 준다는데도 저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칼 한 자루에 아들을 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도 고개를 젓는다. 헤브루 용광금을 만지작거린다. 아란불 글자를 써서 약정해드리지요. 금화의 부 약정을. 금화의 모 한참 만에 지금 바로 해주신다면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란불 일필휘지로 약정서를 쓴다. 옥새를 찍어주십시오. 헤브루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차저차 함을 약정한 부여 헤브루 왕. 아란불 약정서에 옥새를 찍고 약정을 보여주며 아기를 주시오. 우리 아기는 약정서부터 주십시오. 아기부터. 못 믿겠으면 동시에 합시다. 셋을 셉니다. 하나, 둘, 셋. 아란불 금화의 부모
여기 있어. 아기와 약정서를 교환한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금와 왕이 될 태자를 삼습니다. 헤브론은 아들이 없다고 나오는데 진짜 아들이 없었는지, 아니면 토착민에게 다음 왕을 약속함으로써 자기가 정복 혹은 나라를 세울 명분을 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될 왕에 대한 옥새를 찍어서 약정을 합니다. 자, 백성 아람불입니다. 두 번째 왕이 될 금와 태자. 백성, 왕은 죽고 난 뒤에 시호를 받으니 이 금화는 태자 때의 이름이 아닌 나중에 왕이 되고 죽은 뒤에 받은 시호다. 신하, 금화 금화 개굴 헤브루 금화 개굴 아람불 둥개야 개굴 백성, 후대는 옛부여를 북부여라 하고 새부여를 동부여라 부른다. 모두 개굴 신하들 군사와 함께 부여 깃발을 세운다. 헤브루, 태자를 얻고 나라를 세웠으니 이 나라는 우리 거요. 대신의 꿈이 신통하구려. 선왕의 장례식 기간에 과인 대신 나라 일을 맡아준 덕이요. 아란불, 모두가 대왕의 은덕입니다. 나라를 다시 일구셔서 백성에게 큰 기쁨을 주십시오. 이 땅의 재물은 몽땅 우리가 갖게요. 헤브루, 뭐요? 헤브루와 아람불 웃는다. 한쪽에서는 금화의 부모 약정서를 보며 노래 부자냐 권세가냐를 부른다. 금화의 모부 교대로 대사로 하겠습니다. 이 약정서 덕분에 우린 언젠가 부자가 되겠지요. 부정 타지 않게 장롱 안에 깊이 간직할래요. 어딜 간직하든 상관없어. 우리 아들이 왕이 된다는데 깊숙이 감추어봤자 별일 없어. 누가 모른 척 할까요?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셔요. 어릴 때 아기일 때 놓을 신세니까. 퇴자가 될 아기가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부여의 태자가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설마 모른 체야 하겠냐만, 제가 그런다고 하면 어쩌겠소. 설마 그럴까? 저를 낳아준 부모한테 저기 우리를 부러워하는 눈들을 봐요. 생각하면 부자로 사는 것보다 권세 누리는 일이 낫고, 둘 다 가진다면 더 좋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아이한테 좋아야지요. 권세보다야 부자가 낫지. 가진 게 많으면 아기도 살 수 있으니 우리가 아기를 준 까닭이 뭔데, 그게 다 그렇고 그런 까닭이요. 부모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아들 덕에 부자가 되느냐, 아들이 남다른 권세가가 되느냐,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들이 권세가가 되면 우린 부자가 되겠지. 금화의 부모 껴안고 춤을 춘다. 금화 쑥쑥 큰다. 헤브루는 늙어간다. 백성 나선다. 늙어서 아들 얻은 헤브루 왕은 좋겠다. 고년에 이르러 큰 바위 아래에서 금빛이 나는 아이를 얻었으니 금화는 곧 동부여의 두 번째 왕이 되겠지. 아란불 헤브루의 둘레를 돈다. 대왕, 누워 계십시오. 밥 먹을 때와 볼일 볼 때 겨우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걸으면 엉덩이 뼈에 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지. 틈만 나면 서서 걸어야 덩창이 안 생기지. 대신은 왜 가만히 누워있으라고 하는가? 몸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몸도 마음도 더없이 편해졌어. 눈이 감기고 맥이 처져서 그렇지. 대신이 보기에 내 몸이 점점 사가가는 것 같소. 대왕의 몸에서는 여전히 빛이 납니다. 불이 훨훨 탑니다. 그 거짓말하는 입은 보기 싫으니 따뜻한 손이나 한번 잡고 싶구려. 여기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천장에 얼룩무늬가 보여. 눈을 감겨주겠소.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십시오. 헛것을 보시면 안 됩니다. 천장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거짓말. 달빛만 들어와도 눈동자가 얼 것 같고, 까부는 호롱불에 내 홀령이 어른거리는데 하늘 가실 때가 된 겁니다. 가더라도
마지막 말은 남겨야지. 받아적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내 마지막 이야기요. 그간 잊고 있던. 한쪽에서 어린 헤브루 유화의 아들을 죽이는 모습. 헤브루 노래 후회를 부른다. 걸어온 길 돌아보면 안다. 부여 사람이면 다 아는 그 일. 천황남께서 서하여인의 아들 낳았고 배달은 우리 동생을 더 아끼셨지. 태자인 나 헤브루는 그래서 서하여인이 낳은 아들이 싫었어. 내 손으로 그 아이를 죽인 거야. 손에 피 묻힌 죄 씻을 수 없어. 흘승골성 떠나 여기 왔네. 그 여인 살아있다면 만나고 싶어. 그럴 수 있다면 그러고 싶어. 누가 수소문해서 알아다오. 그 여인이 죽었으면 명복 빌어주고 살았으면 사무치는 내 후회 전하고 그 여인에겐 행운을 빌어주오. 죽음 앞에서 돌아보며 뉘우치네. 유화 아들의 비명 헤브루 숨을 거칠게 몰아쉰다. 금화왕과 함께 동부여를 이끌어 주오. 대왕 하늘나라에서 편히 잠드소서. 헤브루 운명한다. 아란불 헤브루의 눈을 감겨준다. 개구리 울음소리 들려온다. 제3장 금화왕 헤브루의 오우관을 물려쓰고 영광금을 차고 오령거를 타고 가며 노래 기다리면 이루리라를 부른다. 금화왕 꿈을 꾸며 기다렸지 오랫동안. 끈기 있게 참으며 기다렸지. 더는 싸우지 않고 이기기를. 그 말뜻을 알 수 있기를 기다렸지. 훌승골성 험한 산성 떠나 이동쪽 벌론 까닭 알겠더이다. 이 영광금 차고 백성 이끄는 건 고년에 사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덕. 금화족이 천왕랑의 자손 불러 모아 사랑과 평화 드높인 이 자리. 햇빛 찬란한 해시성 이어받아 동쪽 부여의 시대 혼하게 열었네. 올제를 내다보며 기다렸지. 이렇게 이길 줄 알고 기다렸지. 백성이 기다려줄 줄 알았지. 이 땅에서 싸우지 않고 이길 줄. 이 땅에서 다시 금뿌리 내릴 줄 알고 기다렸지. 이젠 이루리라. 금화왕 영광금을 뽑아든다. 아란불 뒤쪽에서 가르친다. 금화왕 온 백성을 과인의 몸같이 섬기겠다. 아란불 부여의 운명은 백성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요, 부여의 운명은 백성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왕 없는 백성은 있어도 백성 없는 왕은 없습니다. 그 전에 아란불의 대사는 부여의 운명은 임금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입니다. 금화의 부 여보, 드디어 우리 아이가 왕이 됐어요. 금화의 모
우리 아이의 아이는 또 다음 왕이 되겠죠. 부모 절하며 대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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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 금화 금화 개골 개골 금화 금화 개골 개골. 금화왕의 왕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례로 태어난다. 아란불 힘들여 지팡이를 짚고 금화왕의 뒤로 간다. 신하 배단나무에 물이 오른 이 봄 듣기에 한 여인이 우발수 강가에서 움막을 짓고 날마다 구슬픈 노래를 부른답니다. 나들이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금화 강가에서 한 여인이 구슬픈 노래를 필경 무슨 사연이 있을 터. 가보자. 신하들 나무 기러기를 꽂은 오룡거를 대령한다. 금화왕 오룡거에 오른다. 느릿느릿 가는 듯 빨리빨리 가자. 신하들 오룡거를 몬다. 백성 여기저기서 나타나 금화왕에게 절을 한다. 아란불 혼잣말 이러면 안 되는데 백성의 마음은 순해도 왕자들이 다투고 계율은 약한데다 왕마저 물로 터져서 오래 못 갈 징조야. 서하에 그 여인을 왕비로 맞아서 기틀을 다시 세워야 해. 내 숨이 붙어있는 한 단군 천재의 나라 해모스 천왕랑의 북부여와 헤브루 선왕의 동부여는 찬란해야 해. 그리고 북부여의 새 나라를 세울 시조는 내 손을 거쳐야 해. 모도를 자리니 내 힘으로 왕을 앉혀야지. 신하들 오룡거를 빠르게 몬다. 백성 수양부들 유화 그 아래에서 흐느낀다. 수양부들을 밀며 나타난다. 멈춰라. 신하들 오룡거를 멈춘다. 여인의 뒷모습만으로도 숨이 멈출 듯합니다. 유화에게 금화왕 그들은 왜 이 우발수에서 흐느끼는가? 유화 입을 감싼 채 가만히 있다. 대왕께 몸을 돌려라. 유화 울먹이며 돌아선다. 여인아 대체 왜 그러는가? 유화 돌아서서 감싸고 있던 입을 보여준다. 입술이 세 갈래로 길게 찢어져 늘어져 있다. 그대의 입술만 아니라면 얼굴도 자태도 참 아름답소. 나이가 몇인지 가늠하기 어렵소만 이웃나라 공주의 자태가 틀림없군요. 신하들에게 찢어져 흘러내린 저 입술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누가 입술을 꿰맬 수 있겠느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 신하 유화의 입술을 감아준다. 유화 신음한다. 조심조심 순식간에 한 신하 유화의 입술을 떼어낸다. 유화의 비명 한 신하 떼어낸 유화의 입술을 우발수에 던진다. 속히 별궁으로 모시자. 유화 대왕의 사려 깊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소태자와 왕자들도 새 어머니를 좋아할 겁니다. 그럴 리가 있냐만 어서 가자. 가만히 있다. 왜 안 가? 갑자기 속도가 늦어집니다. 바퀴에 뭐가 걸렸나? 우리가 늦추었지. 동부여에서 고구려 편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천천히 갈 필요가 있었어. 금화왕 그렇다면 바퀴를 살펴서 조치하고 천천히 가자. 유화에게 그대의 이름은? 유화 버들류 꽃화입니다. 버들꽃 유화 과연 이름 그대로요. 눈물을 그릉거리며 아버지한테 쫓겨나 울던 참이었는데 고맙습니다. 당신이 서하에 산다던 그 유화요? 예, 대왕. 앞으로 유화 눈물을 닦으며 관객과 마주한다. 해모스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아기를 낳아 기르면서 만들 겁니다. 곧 알아서 아기가 나올 거예요. 그 아기가 바로 주몽입니다.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 해모수의 나라에서 고구려를 세우려면 단군 조선과 북부여를 이을 새로운 신화가 필요하거든요. 자초지종은 다음에 들읍시다. 자, 가요. 신하들 말을 몰아 오룡거를 달린다. 백성 노래 주몽이 오리라를 부른다. 유화가 별궁에 머문 어느 봄날
햇빛이 스며들어와 하기를 잉태하니 햇빛은 해모수 천왕랑의 상징. 마침내 10달째 산날이 되어 유화가 보랏빛 알을 낳으니 네, 중간에 잠깐 카메라가 꺼져버렸습니다. 다시 연결하여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에서 나온 우리 신화의 중심입니다. 이 알은 저 멀리서 날아온, 멀리서 이민 온, 이주 온 그런 세력이라는 걸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착민들은 주로 개구리나 지렁이나 이런 흙에서 나오는 어떤 동물을 빗대서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부의 금화 왕은 토착민이기 때문에 개구리 소리로 이렇게 들려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고대의 진정한 문을 열 고구려 편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